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다는 말씀이죠. 죄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 흘림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피 흘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피 흘림에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죠. 그 길은 예수님의 피로 포장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사실 피볼 인생이죠.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피볼 인생이 피보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피볼 인생들 우리 주변에 참 많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피보지 않을 인생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정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를 아시나요? 가끔 제가 그 TV를 이렇게 보다가 바둑 채널을 보는데 제가 무려 바둑이 15급입니다. 15급. 대단하죠? 1급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돌을 딱 잡으면 18급이에요. 아마추어는 18급부터 시작되고 프로는 15급부터 시작한다나 그런데 어쨌든 18급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따먹을 줄 아다리 칠 줄 알아요. 15급쯤 되는데 이 최정이라고 하는 기사가 대단한 기사입니다. 얼마나 대상하느냐. 우리나라 여자 기사 가운데에서 51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1번 동안 계속해서 승리한 이긴 그런 여기사인데 옆에 있는 요 커제라고 하는 중국 기사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최정 기사하고 바둑을 뒀다 하면 아주 그냥 묵사발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꼭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죠. 오지랖이 넓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꼭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꼭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이냐면 훈수 두는 일입니다. 왜 훈수 두는 일이 쉬우냐? 내게 책임이 없어. 내가 잘못 훈수를 둬도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바둑 두는 사람들, 장기 두는 사람들은 정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조금 둔다고 하면 한 3수 정도 앞본다. 그리고 이제 고수가 되면 5수 이상을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둘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도 5수 앞을 내다봐야지 이 고수가 돼요.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장기나 바둑을 두는 이 고수들을 보면 정말 심각하죠. 그냥 집중을 보통 집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훈수 두는 사람은요 승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은요 돌 하나 잘못 놓으면 장기는 한 수 잘못 두면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그 경기를 이기냐 지느냐 정말 중요한데 훈수 두는 사람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못 두든 잘못 훈수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요 훈수 두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훈수 두는 실력이 자기 실력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도 예전에 별명이 하나 있었죠. 역전의 명수다. 역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역전을 당해요. 후반전이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선수들이 뛰지를 못하죠. 그러면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훈수를 두죠. 저기에서는 센터링을 해야 된다. 저기에서는 치고 나가야 된다. 보는 사람은 전부 훈수 두는 데에 아주 명수가 되죠. 그런데 그게 자기 실력이 아니죠. 자기가 거기 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지나.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권투 경기 보면 선수가 잽 그런데 잽 하고 싶은데 잽이 안 나가요. 왜? 이게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100m 세계 신기록이 뭔지 아세요? 9.95초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우사인 볼트가 9.95를 쳐서 세계 신기록을 냈는데 한국 100m 신기록도요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11초, 12초, 13초 아니에요. 불과 0.57초 늦은 10.07초예요. 여러분 1초가 안 됩니다.
1초의 절반 정도 되는 0.57초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그런데 10초로 100m 뛴다고 하면 10m를 몇 초에 뛰는 거예요? 10m를 뛰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10m를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0.57초면 약 5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100m 경기를 해서 0.5초 차이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5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 100m에서 5m 차이는요,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만 보면 아이고 0.57초? 야, 우리나라도 금방 따라잡겠네? 따라잡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0.5초를 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똥 살 똥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집중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셀 수 없는 그 훈련의 땀과 삶의 양을 필요로 하죠. 0.57초를 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 쏟아 부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알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신앙일까요? 그것이 정말 내 믿음의 분량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히 봉사 생활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이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양단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찬양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찬양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니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다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찬남 전남 사역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전사님이 계시고 찬양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모습을 본 천사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찬양이 끝나면 예배당을 나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싸돌아다녀. 밖에서 찬양 끝나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뭐 차 마신다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방송실. 제가 방송실에 계신 분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보면 거기서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다 딴짓해. 예배 잘 안 드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안 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교회에서는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이렇게 맡은 것, 자기가 맡은 것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진짜 예배는, 진짜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신앙의 분량이고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한다는 것, 이 둘 다요, 안 한다는 거에서는 똑같아요. 뭐 알고 안 하나, 모르고 안 하나, 안 하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나에게 진실함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또는 또 진심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든 오후 예배를 빠지든 수요 예배를 빠져서 어디로 뭐 일을 보러 다니는 거나, 제가 일이 있어서 예배 인도 안 하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일이 있어서 뭐 일 보러 다니는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일이 있어서 만약에 예배 인도를 안 했다고 하면 그날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사람이 보는 곳이나 보지 않는 곳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지자로 세움받았죠.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왜 요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심상치 않은 바다의 풍랑을 본 뱃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누가 뽑히죠? 여러분, 제비 뽑는 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지 몇 개를 뽑아서 야, 하나씩 뽑아,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요나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무리가 누굽니까? 그 배에 탄 선원들을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조목조목 물어봐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왜요? 지금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힌 사람은 분명히 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거야. 왜 이 재앙이, 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 재앙이, 이 파도의 재앙이 왔는지 그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요, 한두에 배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람만 맞아보아도, 파도의 높이만 봐도 야,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오는 건지 그냥 느낌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제비를 뽑힌 요나에게 너 얘기해봐. 이 재앙이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임했는지, 그리고 너는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내 나라는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예배 이제 뭐 피할 길이 없죠. 한가하게 잠잘 수가 없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요나가 대답한 이 대답이요, 아주 중요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누가? 내가.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개념이죠?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복 주는 거지.
신은, 세상에 만든 우상은 반드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줘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복받을 행위를 하면 그 신은 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즉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내가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바다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그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웃기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 요나의 말이나 그의 진심 전혀 다르죠. 요나의 행동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선원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를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아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왜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면 솔직하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경외함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앙적 반응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방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무엇인가 결단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그런 사람 가운데 사울 왕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상황보다 더 앞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슬픈 모습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대응 방침이라고 해서 뭐 손을 씻으시오, 마스크를 쓰시오, 사회적 거리를 두시오. 참 열심히 지켜요.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랐어요. 국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생전 말 안 듣던 사람들도 얼마나 마스크 잘 쓰고 얼마나 거리두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통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말씀은 듣지 않아요.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목숨을 지켜가며 행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죽도록 한번 순종해 봅시다. 안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 지키는 거 아니겠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소망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를 경외하면, 나에게 우선권을 두면 다른 무엇보다 나의 계명과 내 말을 더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꼭 기억하세요. 평안 안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너희가 경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데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행할 일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바뀝니다. 나와 내 가족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우리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부유하고 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서 살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그 사명을 붙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하말티아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은요, 관역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에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8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느냐?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도 어떻습니까? 요나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고개 들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지 못할 때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안에는 절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내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이름 부르기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너희의 모습이 어떤지 주님 앞에 보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연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 게임 없이는 못 살죠. 우리 게임이나 또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게임이나 취미에 다 한 번씩은 빠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빠져보았다면 알 것이에요. 사랑을 하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의할 수 없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 사람은 책 보고 배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디 이론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은 이런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뛰고 보고 싶고 그래서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합니다. 게임하는 그 자체가 되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즐거워하는 취미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생겨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거기 가고 싶다니까요. 날마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당구를 배웠는데 이 당구를 치니까 어느 날부터 지붕이요, 이 천장이 당구장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 눈만 감으면 이 천장만 쳐다보면 당구공이 요게 근데 아주 수학적으로 이게 하여튼 뭐 돈만 생기면, 뭐 고등학교 때 뭔 돈 있겠어요.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가서 당구 치는.
아마 제가 볼 때 한 300 이상 치시는 분들은 소 몇 마리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성전을 그리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것으로도 정말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망사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어요. 몇 번까지는 없어도 제 눈앞에서 정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내리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4차선이나 뭐 이런 데는 잘 건너가지 않지만 시골이나 2차선 도로에서 내려서요, 급하다고 버스 앞으로 딱 지나가면 뒤에 있는 차가요, 이 버스를 추월해서 지나갑니다. 추월을 지나가는데 천천히 지나가면 다치기만 하죠. 여러분, 세종 들어가기 전에 대평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대평리라고 하는 곳에 시외 버스가 예전에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내려서 급한 마음에 버스 앞을 지나가니까 뒤에 추월하는 차가 그대로 탁 치는 것을 제가 뒷자리에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빡 소리가 나는데 이 빡 소리가 뭐냐면 머리가 깨지는 소리더라고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피가 사방으로 팍 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까지 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우, 너무 무서워, 잔인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행여라도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은 아니었으면, 그리고 이후에도 저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래서요, 집에 가서 정말 마음이 쿵덕쿵덕, 여러분, 이 가슴이 쾅쾅. 그래서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차 내리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 집을 나설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저는 맨날 잔소리만 들었어요. 도대체 매일 나가면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냥 허투루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왜 차 조심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제 머릿속에서 가족 생각이,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요? 하나님은 제발 여기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때는 좀 고개 좀 돌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기를,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살피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시험할까요? 또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통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기도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셔서 혹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한 주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